28편 1절에서 9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다윗, 우리가 주일날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계속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간절하게 찾을 때, 정말 간절하게 찾을 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았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이제 집을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그 중간쯤에 이제 응가가 마려웠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쌀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쌀 것 같은. 집에 가서 싸야 되는데 집에 중간에 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막 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집에까지 갈 때만 참게 해주세요. 집에 가서 싸게 해주세요. 막 이런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상황이 절박해질 때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갈 때, 그래서 마음속에 무거운 돌이 얹힌 듯 답답하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정말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서 막 매달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고 있다 여겨지면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해지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도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래서 내 영역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그때에 이제 오직 주님만 찾게 되는 거죠. 그게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장 순결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정결해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간절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요. 간절하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상황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순결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순결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려면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또 훈련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상황에 몰려서 급박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느슨해져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질 않으십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상황이 절박해지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간절한 기도 소리 주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답답한 마음이, 내가 그냥 무뎌지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마음이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악인처럼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악인처럼 대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죠? 하나님이 악인을 대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무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악인을 대하는 방식인 거죠. 진노가 아니에요. 진노는 나중에 가서,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여주시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시는 거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관심인 거예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는 거죠.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데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대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도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애를 많이 썼고 뭔가 근데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란다. 뭔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순간이 분명하게 있죠.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 아닙니까? 한국 교회 초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고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모아서 먹이고 재우고 가르쳤습니다. 조그맣게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밥그릇 하나가 숟가락 하나 들고 이제 구걸하고 다니다가 그 선교사님 눈에 띄어가지고 고아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편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아이들 밥을 막 뺏어 먹고 다니고 훔치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서. 근데 그게 선교사님 눈에 몇 번 띄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시 고아원에 나가야 되겠다.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너를 보면서 너하고 똑같이 훔치고 뺏어 먹고 그러면 우리 고아원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고아원에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예전에 그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잠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괜히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그런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소년이 선교사님한테 매달립니다. 제발 내가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제발 나를 이곳에만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나를 제발 여기에 있게 해달라고 막 매달립니다. 그러자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그 아이한테 회초리를 가지고 와라, 종아리를 걷어라 하면서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회초리를, 종아리를 맞으면서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아이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무지 아팠을 거예요. 분명히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아프면서 마음 한켠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회초리를 지금 맞는다는 건 내가 계속 고아원에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회초리를 지금 맞는다는 건, 선교사님이 나를 회초리를 때린다는 건 내가 고아원에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예전 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초리를 맞는 것이 아프지만 그 마음은 엄청 기쁜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회초리를 맞는 아이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회초리를 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고아원 밖으로 나를 내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악인처럼 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악인처럼 대해 주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 안심되고 더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기도하지 않는 저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파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7절 보세요.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9절 보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위험과 내가 어려움과 시험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경험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은 나를 악인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경험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순결함 아닙니까? 영적 순결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로서 내 평생을 인도하실 테니 나는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우리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내 영혼이 고백하는 상태 아닙니까? 때로는 그 길 가다 보니까 주님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도 들려요. 내 욕망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싶은,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내 욕망의 소리들이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다윗은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은 내 평생의 삶을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혼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순결함 아닙니까? 영적 순결함.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난과 시험 앞에서 어렵지만 한켠으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회초리 맞는 종아리가 너무너무 아프지만 한편에서 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말 정상궤도로 막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붙들 때에 주님은 나의 영원한 나의 목자이시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서 또한 한편으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나를 악인처럼 대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들을 몰아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제발 좀 찾으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우리의 상황을 몰아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이 몰아쳐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정말 우리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처럼 대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악인처럼. 네가 기도를 하건 안 하건 내가 너를 신경 안 쓰리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을 끊임없이 몰아치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 붙들 때에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내 영혼의 상태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